편안히 앉으셔서 저의 법문을 들어주십시오. 각 사찰에서 여러 스님들께서 불자님이 오시지는 못하시고 또 저희도 이렇게 좋은 법당을 갖고 있으면서 일요법회를 그냥 중단하는 것도 우리 불자님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들을 스님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오시라고는 못해도 오신 우리 불자님 또 우리 사서실에서 잘 찍어서 그 영상으로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 계신 분은 물론이시지만 제가 하는 이것이 영상으로 전달이 되면 집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법용사 또는 금륜사 불자님들께서도 용기를 내시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잠시 법문을 설하겠습니다. 지금 모두가 이제 다 잘 끝나겠지 하고 안심하던 차에 다시 이렇게 전염병이 아주 많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당황하셔요. 저 역시도 전번에 그럴 때는 이 시기를 잘 지나면은 다 괜찮으실 것이다. 그런 그 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 뭐 각 종교가 여러 모습을 보입니다. 불교는 원래 고요한 종교이고 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그 올곧은 마음을 몸소 실천하는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불교이고 또 다른 종교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갖고 어떤 집단적인 그러한 패거리를 만들고 거기에 국가도 휘청휘청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저는 우리 법용사 불자님들하고 같이 이제 곧 백중이면은 수행기간이 끝나지만 수행기간이 끝나고 안 끝나고를 떠나서 이 어려운 때에 참다운 종교인은 어떤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해야 될까 이것을 마음에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고 또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공유해야 되겠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정말 이렇게 어려운 때에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참회하는 기간을 삼자 이게 첫째예요. 우리 불자님들은 항상 참회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회하는 기간으로 삼고 그냥 어렵다 힘들다 하면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이 나요. 그래서 이럴 땐 법당에 계시든 댁에 계시든 일상생활을 위해서 거리에 다니시든지 참회하는 마음을 갖자. 그리고 하나를 더 보태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기간이라고 하는 어느 날짜를 끝없는 한 달이 될지 아니면 반 달이 될지 그 기간 동안은 깊이 참회하자. 그리고 매 순간 되돌아보자.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죠. 부처님 경전으로 우리가 되돌아갑니다. 부처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세요. 오늘도 이제 법용사에 오시면 법성계, 이제 반야신경은 저기 있기 때문에 보고 하시면 되는데 법성계 외우실 땐 딱 머리에 외워놓으세요. 우리 법요집 30쪽을 열면 법성계가 있다. 한 번만 딱 하시면 저도 그 페이지를 일러드리고 막 찾다 보니까 다 끝나셨더라고요. 잘 안경을 안 쓰고 보니까 안 보여서 여기 계신 분이 영가님들을 위해서는 법성계는 30쪽에 있다. 이제는 잘 안 잊어버리시겠죠. 그래서 영가 쪽을 향하면 딱 30쪽을 펴시는데 일상생활에 그렇게 모든 부처님 가르침을 딱 내 생활 속에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일 제가 이제 참여하고 싶은 것은 우리 불자님들은 우리 한국 역사만 봐도 일제 36년을 거쳐서 정말 국가를 회복시켰고 그리고는 다시 참 어리석은 전쟁이죠. 한국 전쟁을 일으켜서 3년간
공족 상잔하는 그런 이제 싸움을 하고, 그러고서는 서양에서 이제 여러 문물이 오니까 거기에 우리가 휘둘려서 우리가 본래 갖고 있던 가치를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뭐 음식 문화도 그렇고 우리 생활 문화도 그렇고 사고까지, 요즘 교육받는 아이들은 사고도 다 서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 4대 큰 종주국이라고 하는, 옛날은 그렇죠? 중국을 4대 사상으로 중국을 주인처럼 받들고 살고, 또 중국에서도 그걸 요청하고, 우린 약소국가로 참 많은 어려움을 지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 그 틈바구니에 우리 한반도 또 우리 한국 굉장히 힘들어요. 이 눈치도 봐야 되고 저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면서 일제에는 나라를 통째로 뺏기면서 살았고, 그 끝에 또 이념 전쟁을 해서 그 처참한 6.25 그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거는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서양 교육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게 됐어요. 먹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도 뭐 입는 것까지 우리 생활 모두가 서양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서양화를 해서 모두가 행복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뭔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참회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회는 무엇을 참회하느냐 하면, 부처님 경전에 가장 기본으로 하시는 것이 탐진치 삼독을 떠나라. 그게 첫째가 탐욕이에요. 근데 우리의 지금 삶은 굉장히 탐욕을, 내가 설사 탐욕이 없다 해도 세상 구조가 탐욕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탐욕 중에 하나가 대량 생산이고 대량 소비거든요. 이게 어느 선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어디든지 가서 먹을 거가 있고 사고 싶은 것이 다 있고 또 경제가 돌아가니까 돈도 있고. 근데 이제 고비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 고비를 넘은 거가 첫째가 계속 대량 생산을 해야 우리가 행복한데, 그걸 계속 사줘야 되는데 돈은 없고, 또 사서 써버리면,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니면서 아이스백을 하나 갖고 다녀서 도시락도 넣고, 어디든지 가서 뭐 어디 초청 법문을 하면은 주차장에 가서 도시락 먹고 그러려니까, 그런데 그게 물이 새요. 새니까 우리 젊은 스님이, 이거 이제 버리고 스님 새 걸 하나 더 사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건 버리는 순간에 이게 쓰레기통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한 거 쓰레기가 문제인 거예요. 대량 생산해서 우리가 즐겁게 산 그 대가로 가도 어디든지 쓰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그렇게 대량 생산해서 경제도 돌아갔고 개발국이 되었고 그리고 즐거웠는데 그 결과는 왜 이렇게 참혹하냐. 그래서 대기가 오염이 되고 오나가나 쓰레기가 천지고, 내가 버리면 그 순간부터 내 소유물이던 것이 그냥 쓰레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여름이 지나고 나면은 온 주위의 바다가 다 오염이 됩니다. 정말 그제 서해변에 우리가 그 기름 오염일 때 저희도 가서 그 돌을 닦았거든요. 그렇게 닦고 건져서 이 쓰레기가 다 없어진다면 우리 지금도 하고 싶어요. 근데 매일 나오는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타이어 바크에서, 저도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지만 크게 다 분진이,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엄청난 쓰레기가 그게 바다로 다 흘러들어가서 바다를 오염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대량 생산 속에 그렇게 물자가 풍요롭고 모든 것이 구하기만 하고 있고 모든 게 개발된 그것이 어느 고개를 넘는 순간에 왜 이렇게 우리가 주위가 전부 쓰레기 덤이고 대기는 오염되고 기후까지 변해서, 한국 기후가 올해 정말 다른 아열대 지역에서 오는 소나기가 왔다가 금세 그쳤다가, 옛날에는 우리나라 기후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모두를 보면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걸 우리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포식을 하고, 그래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정말 어느 선까지 우리가 농사를 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 적당한 선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탐욕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은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 선한 법이다. 선법이다. 그 적당한 선, 올바른 선을 불교 용어로는 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생태학자나 기후학자들이 전부 이야기하는 걸 보면 부처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욕심 너무 부렸다. 그리고 부처님까지 올라갈 줄을 모릅니다. 3000년 전에 이미 부처님이 경전에 다 해놓으셨는데 무슨 소리를 하면 어느 학자가 그러는데 농사 너무 넘치게 우리 지었다. 먹고 버리고 공장도 너무 넘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대량 생산에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말을 하면은 공장 문 닫는 사람들이 분개합니다. 지금 스님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물건이 안 팔려서 우리가 돈을 못 만지는데 무슨 대량 생산이니 쓰레기니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 이야기만 하고 아우성을 치고 삽니다. 여기서 지금 제정신을 차릴 수 있는 집단은 오직 우리 불자님들이세요. 지금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 다른 종교들은 뭐 캐톨릭은 저쪽 노마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또 다른 기독교는 아주 정치, 권력, 뭐 이게 파워가 한데 엉켜져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순수한 종교로 자기 마음을 닦고 자기의 삶을 책임지는 종교는 우리 불자님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참회하자. 부처님이 넘치지 말라 한 것, 중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 깊이 참회하자. 그래서 각자가 가장 올바르게 잡수는 거, 소유하는 거, 마음씀이. 그래서 모든 잘못은 탐욕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요.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럼 내가 뭘 지금부터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우리 생활이 코로나 모든 학자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너무 넘치게 살고 동물과 인간이 같이 넘나들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먹고 남기고 썩히고 또 오염시키고 이러다 보니 이런 엄청난 병이 났다. 이제 다 알아요. 그 결과는 다 알면은 우리 불자님들은 지금부터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마음으로는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구나.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도 다 부처님이 하신 거 아니고 그냥 학자들이 우리가 관계 속에 있어서 이 관계를 끊어버리지 못하면 이 전염병은 그냥 세계로 확대되잖아요. 부처님 경전 다 연기법이에요. 우리가 착한 기운도 관계 속에 펴져나갈 거고 나쁜 기운도 관계 속에 펴져나간다. 내가 여기서 밥 한 그릇을 먹으면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농부의 피땀과 맑은 논밭이 있어서 된다. 또 맑은 기운, 이게 연기법이에요.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하면서 그럼 우리 지금 뭐 했느냐? 수 없는 쓰레기를 만들고 수 없는 욕심을 내고 더 많이 거머쥐려고 하고 이제 종교 정신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권력에 의지해서 힘자랑하는 게 이제 종교는 아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 잘못된 삶을 우리 깊이 각자 참회하시자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되돌아보면서 모든 게 넘치는 거. 뭐 에어컨도 팍 켜고 싶으실 때 저는 이 에너지 문제가 기후 문제이고 조금 절약하고. 그렇지만 가족이 모여서 저희가 더우면은 다 저 1층 사무실로 가거나 몇 따로 갑니다. 거기 가면 여럿이 앉아서 같이 시연할 수 있는 거. 좀 더 부처님 말씀에서 나만을 위한 탐욕을 줄이면서 살자. 그래도 노인들이 그 억지로 더위를 참으시면 여름에 많이 고생하셔요. 그래서 노인은 체력에 이미 한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한 추위나 과한 더위를 억지로 참으시면 안 돼요. 체력이 있고 건강한 사람은 좀 더워도 좀 추워도 괜찮으신 거예요. 그럼 일상생활에 어떻게 하셔요? 아주 건전한 생각을 갖고 연세 드신 분은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체력이 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주위에 그 도움을 받으시지만 우리 건강하신 분은 삼시를 잘 건강하게 잡수고 정말 맑은 음식을 잡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너무 허황한 밖으로 치달리면서 욕심 부리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 경전, 요즘 종단에서는 새로운 부처님 불교 성전을 편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불자님들이 쉽게 펼쳐봐서 바로바로 쉽게 부처님 그 가르침에 접해서 아마 이번 11월 달이면 그 책이 나오면 아마 우리 법령사도 다 이제 나눠드리고 그런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그냥 근심하고 남 탓하고 뭐 기도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 막 힘자랑하는 거 아주 냉혹하게 비판하세요. 종교가 힘자랑하는 거냐? 응? 먼저 우리가 겸손하고 마음을 낮추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살펴보는 게 종교의 자세지. 무시당했다든가 무시당할 일도 없고 남을 무시할 일도 없는 것이 불교의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불자님들이 정말 마음에 힘을 갖고 스스로를 깊이 반성해서 잘못 살았구나. 잘못 살았다는 게 뭐야?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지 못했구나. 또 나는 잘 살아도 연기법이 옆에서 잘못 살으면 같이 잘못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추위에 이렇게 살아서 소욕지적 나의 욕심을 줄이고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 해주세요. 듣든 말든 우리가 신념이 있으면 뭐 누구한테 기도하고 구원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불교는 바로 나부터 부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있는가, 그대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불자님들이 매 순간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바르게 잘 살자. 그리고 서로 나누면서 하고 성내는 마음을 우리 갖지 말자. 그리고 정말 어리석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거, 그것을 저는 지난주 말씀드린 소욕지족이라고 해서 작은 것에 만족하고 모두 함께 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우리 스님들도 다니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냥 들어앉아서 정진하자. 부처님께 기도하자. 거기에 힘이 나. 제가 무슨 힘으로 살겠습니까? 이 큰 소임을 다고. 전 여태까지 어려울 땐 부처님께 기도했고, 무엇이 부족하면 부처님에 의지해서, 그리고 힘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른 우리 사회에 벌어진 뭐하는 짓들이냐. 힘 키워서 뭐하고 남 무시해서 뭐할 것이냐. 각자 자기 마음을 되돌아봐서 정말 부처님 그 가르침 1차 탐진치 삼독을 줄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밖으로만 우왕좌왕하면은 우리가 다 우왕좌왕해. 제일 문제가 먹고 사는 일이에요. 기본은 가족들이 돈이 필요하고 직장이 다 문을 닫고 공장이 문을 닫고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으로 거기에 허우적하지 마. 이때 아프시면 정말 큰일이에요. 지금 저 의료계가 무너졌어요. 이게 갑자기. 그러니까는 병이 걸려도 의사님들은 또 무슨 이유로 지금 또 파업까지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때문에 절대 아프시면 병원 가도 전염이 될지 모르고 병상도 없고 의사도 없고 이렇게 힘든 시기가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 계시는 불자님 또 이 영상을 보면 항상 깨끗이 하시고 청정이라는 말로 몸과 마음이 항상 청정해라 부처님. 두 번째가 여법이에요. 같을 여자 법법자. 음식 잡수는 것도 잘 잡수셔야 돼. 가능하면 자연식을 하고 가능하면 몸에 좋은 거 잡수시고. 그래서 너무 넘치게 잡수지 말고 이 어려운 때를 마음으로는 탐진치 삼독을 떨쳐버리고 우리 일상생활은 청정과 여법. 부처님 율장에 있으신 말씀에 항상 깨끗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법은 모든 것이 법답게 절도 있게 잡숫고 너무 쌓아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 어렵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놓지 않으려고 항상 부처님 책을 옆에 놓고 한자라도, 그리고 그 어려움의 극복이 같이 기도하셔요. 우리 스님들 1년 365일 아침 저녁 4시 세 때를 기도하잖아요. 그 힘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불자님들이 그런 깊은 신념을 갖고 잘 공양 잘 하시고, 지금 아프면 큰일 나죠?
그래서 건강 잘 지키시면서 가족을 잘 보세요. 가족들한테도 빨리 집에 들어오면 손 씻었나 뭐 했나. 그리고 좋은 음식이 뭐예요? 자연 먹거리예요. 감자, 호박, 뭐 좋은 채소. 그래서 잘 따뜻하게 해서 밥을 먹이시고 서로 미워하는 감정을 싹 버리세요. 이렇게 안 좋을 때 가족끼리 서로 미운 감정을 가지면 그게 악한 기운이 발동하면 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을 정말 서로 따뜻거리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꼭 잘 넘겨주십시오.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